오늘부터 광고해 드린 대로 요한복음, 요한 서신서를 10주 동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서신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신약 성경에는 5권이 있거든요. 그 5권이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있고, 또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있고요. 우리가 10주 동안 바라볼 우리 요한 1서, 2서, 3서, 그렇게 5권의 책을 쓴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서신서, 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안에 있는 요한의 언어를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또 요한의 성품, 또 성격, 됨됨이, 또 성향,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언어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서,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도 요한은 조금 독특한 면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독특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나 그러면요, 우리 신약 성경을 열면 사복음서가 있는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서는 이 공관복음과 많이 다릅니다. 얼마만큼 많이 다르나 그러면 93%가 다른 기록을 기록해 놓았대요.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독특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됨됨이가, 또 성품이 조금 독특하다, 영어로는 유니크하다 그러죠. 유니크한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한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문학은 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것이 묵시문학인데요, 이 사도 요한이 정말 환상을 보면서 곧 일어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 보면 뭔가 다른 성경의 기자들보다는 조금 독특한 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사도 요한을 평가할 수가 있죠. 또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분류를 할 때 일 중심의 사람일까, 관계 중심의 사람일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일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표되는 일 중심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선교라는 이 목표, 일, 그죠? 이 일을 따라서 뒤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런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반면에, 우리가 앞으로 10주 동안 바라볼 요한 서신서를 썼던 사도 요한은 그런 일 중심, 또 그런 목표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또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던 이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평가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다 라는 그런 평가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이 관계를 잘 가졌던
그런 인물의 소유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이 언어들이 좀 직선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도 요한은 좀 간접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성경 속에 언어로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이 관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의 언어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또 이 섬김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키워드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이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오늘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사귐이라는 단어, 또 교제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도 요한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지 않나, 남성적이기보다는 조금 여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사귐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요한 1서 1장 3절, 방금 읽어드렸던 1장 3절의 말씀이 요한 서신서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문구예요. 그만큼 1장 3절은 굉장히 우리가 묵상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저기 안에 있는 글의 의미들을, 언어의 의미들을 잘 분석하고 잘 깨달음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저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 요한서신서 앞으로 10주 동안 이 말씀의 방향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1장 3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죠? 이 전함에 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귀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것, 이 교제라는 것은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사귐이 출발이 되지 않아요. 교제가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새롭게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묻는 게 뭐예요? 뭐 어디 고향이 어디십니까? 또 뭐 학교를 어디 나왔습니까?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왜 물어요? 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오면 새로운 만남들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런 호구 조사를 합니까? 공통 분모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뭔가 공통점을 찾아서 그들과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뭐 호구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공통 분모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통 분모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만남은 출발이 어디입니까? 뭐 학교가 같아서 출발해요? 뭐 출신 성분이 뭐 배우는 뭐 그런 것들, 뭐 나이가 비슷해서 우리가 신앙 성도들의 교제가 시작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공통 분모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지는 모든 교제에는 밑바탕이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저 교회에서 우리가 물질의 이야기를 하고 건강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인생을 나누고 함께 가족의 이야기, 함께 건강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읽는 자들에게 누구를, 우리와 사귐을 얻기 위해서, 사귐의 출발을 위해서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도의 교제도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전함의 목적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3절 속에 분명히 또 넘어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귀고 우리가 서로 공통 분모를 만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느냐,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목적, 가장 최고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예수쟁이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정말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아주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른 고민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떤 신앙의 고민을 제가 요즘 가지고 있나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삶을 내가 살고 있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 믿음은 있는데 믿음 생활이 뒷받침이 될까? 신앙은 있는데 신앙 생활이 없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왔느냐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과 만남인데, 정말 내 삶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주님과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걸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와 남편과 사귐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짧은 분들은 짧지만 저같이 8년 정도 사귐의 시간을 갖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귈 때 어때요? 마음이 쿵덩쿵덩거리지 않나요?
사귀고 만나고 헤어지고 나면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지 않나요? 손을 한번 잡으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사랑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가 바로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진정한 교제가 있다면 정말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가 싫은 그런 가슴에 뜨거움이 남아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 속에서 일주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30분,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러분이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해 있고 정말 나와 동행하는 그 기쁨, 그 사귐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야 하고 감사가 넘쳐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활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생을 보고 저희의 삶을 보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불현듯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로 모시고 선한 목자라고 따르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어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삶들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신앙생활이 이게 맞는가? 혹시 내 신앙이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정말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내 삶 속에서는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거는 정말 목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내 신앙이 참 신앙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인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귐은 시작되었지만 그 사귐을 누릴 수 없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현주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쟁이로서의 권세를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늘 죄중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고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에 대한 고민이 요즘 들어서 자꾸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 1서, 2서, 3서를 10주 동안 강의하게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도 바로 이런 고민의 산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크리스찬이 과연 누구인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사귐이 있으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어떤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얼마만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10주 동안 요한 서신서를 강해를 하면서 저에게도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신앙에 대한 고민, 신앙인으로서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LA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무슨 힐입니까? 베버리 힐스에 좋은 집을 하나 샀대요. 그 집을 샀는데 뭐 의리의리하죠. 뭐 안에도 풀장, 뭐 밖에도 풀장,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되어 있고, 스위치만 눌리면 모든 것이 불도 켜지고 텔레비도 켜지고, 뭐 이런 막 화스러운 럭셔리한 집을 이제 집사님이 구입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더래요. 저 몇백만 불 되는 집을 사기는 샀는데 사고 나니 이제 페이먼이 걱정이 돼서 그 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야 되고요, 더 늦게까지 일을 해야지 그 페이먼을 갚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저 집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집을 살려면 뭐 실내에서도 수영도 한번 하고, 여러분 밖에서 수영장에서도 뭐 선탠도 즐기고, 뭐 자동으로 눌리는 것도 눌리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집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여름 되면 막 에어컨 막 틀어놓고 막 즐기고요, 또 막 그 집 주인이 오기 전에 자기는 풀장에서 선탠하고요. 내가 저 집을 산 것은 내가 누리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 그런 고민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이 사귐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돌뿌리에 넘어져도 하나님 원망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지 않나요?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조그만 일에도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 예수쟁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누려야 할 것들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염려 속에, 실패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이 10주 동안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실 그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올리브 재단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나 그러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자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저렇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함께 살았던 그 직접적인 만남과 직접적인 교제와 직접적인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직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글에는 사귐에 대한 강조가 확실히 있고 확신성이 있고 힘이 넘쳐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요, 간접 경험이 있고 직접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간접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들어서 아는 건요, 배워서 경험하는 건요. 이 세상의 많은 경험들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들어서 경험하는 것, 배워서 경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들음의 경험, 배움의 경험보다 직접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간접 경험,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거는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제가 직접적인 것이었다면 우리의 신앙에 깊이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간접 경험보다 누가 들어서 전해주어서 듣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배워서 가지는 경험보다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맞부딪히고 직접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진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이브를 유혹해요? 여자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브를 유혹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이브를 유혹했던 것은 간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지만 이브는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간접 배움과 간접적인 들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가 훨씬 약해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사단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나요?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경험이 없는 분, 늘 들음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배워서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단 마귀들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위협 속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너희들을 감옥에 쳐넣겠다, 이런 유혹과 협박 속에서도 사도들이 당당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간접으로 경험했다면, 배움을 통하여서 지식적으로 상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에 있었다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자신 있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주실래요?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직접 경험을 해서 이렇게 확신성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제할 수 없고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떠나가 버리셨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직접 경험을 해야 됩니까? 이 사도 요한이 1절 속에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듣고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말이죠, 이렇게 간접적인 언어 구사보다는 직접적으로 태초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간접적인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육신을 만나고 듣고 만지셨지만,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을 펼쳐들므로써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귐의 깊이가 있어서 우리의 사귐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들려주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펼치시고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뜻이 과연 무엇인지, 내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펼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쳐들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져 있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둠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손잡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펼쳐들고 배움을 통하여서 들음을 통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말씀, 2000년 전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여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이 뒤따르는, 우리의 믿는 자들의 본세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주 동안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